지난번 청년부 동계 수련회 때 우리 지원이 형제가 레크레이션을 얼마나 잘 인도했는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맞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윤영문 형제는 주일 11시 예배 때 몇 시쯤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러 올까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1번 예배의 부름, 2번 대표 기도 시간, 3번 목사님 설교 중간, 4번 헌신의 찬양, 5번 축도. 영훈이는 아직도 예배 자리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뒤에 와서 앉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디 있는지를 미리 한번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실 텐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경악하고 좌절했겠습니까? 아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자식들 간에도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을 깨지 않습니다. 아담은 극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괴로운 시간, 고난의 시간 버텨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번째 자녀를 주십니다. 아담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아담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사명이자 그의 달란트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름을 잘 짓는 아담이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 지어진 이름은 다른 씨였습니다. 다른 씨. 자기 자신의 씨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에 아담은 소원을 담은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죄악과 불순종의 씨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순종과 축복의 씨가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원을 세 번째 태어난 그 자녀에게 소원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자식들의 살인과
죽음에 대하여 슬퍼만 했으면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핏줄 속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라는 처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참담한 고통과 처절한 회개를 통해 나온 그 이름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로부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담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의 간절한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고단함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고난의 시간, 고단한 시간들을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아담처럼 입술에 소망을 담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낮에 일과를 마치시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 쉬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셨고 밤에는 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패턴을 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지금 쉬셔야 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한밤중에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주무시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일상을 이 사람들은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과 밤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인간의 리듬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여러분 생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일을 하십니까? 인간은 밤이 되면 육체를 쉬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혼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니, 밤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충분한 휴식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없던 병들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타나는 병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낮과 밤의 리듬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분투하며 산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위대하겠습니까?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언제나 순응하는 일상을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쟁과 속도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구조 속에서는 낮에만 일할 수 없습니다. 밤까지도 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해야 할 일이 밤의 시간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킬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은 여기저기 아프고 불면증이 생겨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낮에는 일하셨고 밤에는 기도하고 주무셨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일상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 예수님을 닮은 일상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날이 밝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한 여인을 붙잡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성경은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그녀는 더 이상 묻고 따지고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조사할 필요도 없이 유대인의 율법대로 석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절차만 남아있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은 지금 분명한데 상식적으로 이 여자가 혼자서 죄를 지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 남자도 분명히 죄인인데 그 죄인은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여자와 남자 둘 다 잡아다가 석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고 정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붙잡아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악을 처단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싶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죄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것입니다. 죄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아무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가 이렇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욕정에 빠져서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같이 끌고 왔어야 하는 동침한 남자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임 완수를 잘했다고 두둑한 돈을 받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죄짓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가 죄에 빠진 것 때문에 애통을 하거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누구든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명백한 죄인이 한 명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너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현행범인 이 여인은 지금 누구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치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2번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 한번 걔가 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번 용서해야 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대답 중에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번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이 대답과 2번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 한번 걔가 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답하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의대로 심판을 주장하거나 자기 인정대로 용서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번 용서해야 한다라는 이 대답은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용서해달라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꼭 음행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면서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향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성경에는 2번이나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원수 마귀의 이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이 여자를 죽이거나 살릴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에 빠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오늘도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여자를 죽이거나 살릴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의에 빠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 가만히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를 쓰신 경우가 등장합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를 쓰실 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한 번만 쓰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쓰셨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십계명을 여러분 몇 번 써주셨습니까? 두 번 쓰셨습니다. 첫 번째 써주신 돌판은 그러면 어디 간 겁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40일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너무 분노해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시내산으로 올라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 친히 글씨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두 번 글씨를 쓰셨습니다. 추정컨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 쓴 글은 십계명이랄 것이다, 이렇게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니 여러분 그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궁금해서 뭔가 어떤 글씨인가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겠습니까? 봤더니 예수님이 십계명을 쓰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다 쓴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인과 그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그 여자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박애주의적인 사랑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에 대하여, 이 여인에 대하여 돌을 집어들고 자신 있게 심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머리를 콱 얻어맞은 것처럼 갑자기 정신이 버쩍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민낯이 그대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더 큰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여전히 교만하게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이용하는 악에 악을 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저 여인은 명백한 죄인, 드러난 죄인이고, 돌멩이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죄인들 뿐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어찌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솔직히 제가 어디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잘못 건드렸다가는 일시에 자기들의 죄까지도 들통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이제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둘씩 슬그머니 마치 꼬리를 자르듯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누구와 누구만 남습니까? 그렇죠. 그때 아주 감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글을 쓰고 일어나셔서 여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드디어 죄 많은 여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이긴 한데 처량한 인생의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죄를 지을 때는 분명히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겠지만 현실 앞에서 공범인 그 남자는 결코 같이 있어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같이 죽지도 않는 절대적인 타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런데 오늘 누가 그녀의 수치스러운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그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짓기를 기다렸다가 우리의 죄의 현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이 현장에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를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부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답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이렇게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이 사실을 묵상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송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잘했네 못했네 그런 말 하고 싶은 생각이 일절 없어집니다. 사순절 기간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입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죄인인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내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기꺼이 전하는 사순절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